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면서 목련꽃 보셨습니까? 예쁘죠? 아주 아름답게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목련꽃은 우리 교회 역사하고 함께 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 목련꽃이 그곳에 피어 있어서 겨울이 되면은 안 필 것 같지만 또 봄이 되니까 변함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겨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시간들이 또 지나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또 봄을 통하여 자연을 또 깨우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오고 반드시 어려움이 지나면 또 기쁨이 넘쳐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안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중에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죠.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걸 감수하겠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게 유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10대 박해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고난 견디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와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만 견디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다시 오지 않냐? 혹 거짓말 아니야?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오신다는 것, 그게 다 거짓 아니야?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승리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향한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자로 함께 서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난도 축복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 그럼에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부르짖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환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출애굽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가는 기간 동안에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다시 돌아가자. 또 어떤 이들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힘들어요. 광야의 길은 거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광야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2025년 프로야구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제 기아가 이겼더라고요, 개막전에서. 여러분,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 한가운데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응원석에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뭐라고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하여서 승리하라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다름질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경주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지쳐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옆에서 함께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서 함께 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핍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고난의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가
붙잡혀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나도 끌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목이 베이고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계속될까? 여러분에게 혹시 와서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집사님 왜 이리 힘든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텨 그러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징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데 누가 관심 갖습니까? 그죠? 내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죠.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편한 것 같죠. 근데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믿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둬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버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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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징계가 내려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날마다 옛사람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 배교하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고난과 징계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잠깐의 고난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잠깐의 고난이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따뜻한 봄 날씨가 되어져 가는데 바람은 세죠. 바람은 세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인데도 그래도 바람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봄바람이 센 이유가 있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나무들을 흔들어 깨워야 물이 나무들의 수분을 흡수를 잘 한대요. 그래서 이 바람이 나무를 자꾸 흔든대요. 그래야 이 나무가 잠들었던 나무가 깨어나서 물을 막 흡수하거든요. 야,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우리는 왜 바람이 이렇게 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어쩌면 잠들어 있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야, 주님이 이렇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됐거든요. 잠시의 고난이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이 타락한 육성이 우리를 자꾸, 옛 습관이 우리를 자꾸 죄악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실 때, 아, 주님이 나를 거룩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힘들어요? 그죠? 맞으면 아파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성을 쫓아 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고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고난이 계속된다면 힘들죠. 고난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 고난이 잠깐이래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잠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고난의 징계를 받고
가는데 끝이 없는 징계라면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잠시 너희들이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잠깐의 고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잠깐의 고난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잠깐의 이 고난,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되돌아가 버릴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버릴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해요. 잠시 잠깐의 그 고난 견디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끝까지 이겨내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끝이 없는 긴 동굴이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가다가 막혀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터널은 길어도 결국은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어도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곧 끝납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곧 끝납니다. 네. 네. 여러분, 터널 다 나왔는데 아유, 아닌가 보다 되돌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나왔는데, 그죠? 터널 다 나왔는데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잠시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듯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잠깐의 고난을, 그 잠깐의 고난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승리를 향한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신방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피로회복제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신 분들이 계셔요. 신방하는데 피로회복제 마시면 또 힘이 나죠. 피로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피로회복제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걸 주시면 또 제가 먹고 또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면 또 힘이 나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안 되겠다 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유대교회 핍박이 있고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지칠 대로 지쳐서 도저히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옆에서는 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야, 나도 돌아가면 나도 편할 수 있는데, 나도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우리가 잠깐의 고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경주를 주저하지 않고 다시 다름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다시 경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이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주저앉아 버리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강한 손과 발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인내함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너에게 다가오는 연단의 시험,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선수들 보면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연단해서.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경주를 하면 힘들어요. 선수들이 막 단물이 될 때까지 막 열심히 훈련해도 경주장에 딱 나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마지막 힘을 더 내서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주하는 그것은 나 혼자만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다름질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신병 이제 막 자대를 배치받고 할 때 이제 겨울 훈련을 마치고 복귀 행군을 했어요. 포천에 가면 여우고개라고 있어요. 제가 8사단 수색중대에 있었는데 그때 복귀 행군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여우고개 이름 들어보면 알겠죠. 얼마나 그 올라가기 힘든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막 신병이고 훈련도 안 됐고 요령도 모르니까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되는데 거의 올라왔을 때 두 다리가 이제 막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걸어갈 그러한 상황에 뒤에서 상병 선임이 뒤에서 제가 메고 있는 이렇게 배낭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개를 이렇게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래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때가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여러분, 행군에서 낙오하면 그날 밤에 다 집합이거든요. 한 명만 낙오해도 다 집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힘은 점점 풀어지고 힘은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뒤에서 군장을 받쳐주는 선임이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힘을 주면 그걸 이겨냈을 때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는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허물과죄로 죽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에 솔로몬 왕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내 삶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잠깐입니다. 오늘도 권능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